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온 땅은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를 위해서 헛된 신을 버리고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세상의 모든 신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헛것이라는 표현은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것에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상의 신을, 그러니까 우상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다못해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상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아는 지혜가 그리고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꼭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상을 대체할 만한 참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상은 우상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그리고 구분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을 향해서 외친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처소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직 그 다윗이 준비한 장막이 아직은 성소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소가 되었든 처소가 되었든 어쨌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지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곳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성경의 고백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서 알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땅을 향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늘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80세의 나이에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본인이 떠나왔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었던 그 마음은 참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데 나왔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강물이 넘실넘실 그 바다가 넘실넘실 거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홍해의 기적들이 있지요. 그 넘실대는 홍해 가운데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라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다시 자취를 감출 만큼 다시 그 바닷길이 닫혀진 모습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땅을 떠나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 뭔가 그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뭔가 이 상황들을 개척해 나갈 마음보다는 아마 그냥 지극히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냥 하루하루의 살기에 급급해지더라고요. 430년 동안 노예라는 생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도 어제 또 우여곡절 끝에 나왔었던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 이틀도 너무너무나 힘든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이건 역시도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분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갈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 쭉 받아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뭐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아무래도 아이들 부서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 기도할 때는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인간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워낙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는지 웬만하면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체 얘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저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이것들 가지고 거의 1년여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문득 요즘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아니면 뭐 제 안에 있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뭐 또 한 가지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보는, 어찌 보면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 아이들의 생각도 내가 이해 못 하는데, 부모님의 말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서 난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조차도 나는 파악하지 못하고 왜 그런 것들을 내놨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인간의 마음 하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나를 지으신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뜻들을, 은혜들을, 그 시간들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건, 물론 성경 가운데서 참 많은 설교 가운데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개인적인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됐겠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들, 이 애굽 땅을 나와야 됐던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빅픽처를 그리고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사람들에게는 막막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뒤에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위한 배를 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도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건너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들과 답답함들과 어려움들과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크든 작든지 간에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닐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오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었던 오묘한 바닷길 같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심지어는 그 걸어가는 것조차 이번 우리 여름 경험했잖아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어가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만나는 풍파를 만나면서 그것들을 맞으면서 걸어간다라는 건 아마 이번 한여름의 폭염 가운데서 걸어가야 하는 것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생활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 수 없으나,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 입으로 지금 주저리 떠들었지만 그냥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또 봐도 될 만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리하는 말보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내가 기도할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모든 나라의 주님의 영광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를 찬양하며 다른 어떤 신보다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에게 영광과 위엄이 있고 그의 성전에는 능력과 기쁨이 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이지 않는도다.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여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고 외쳐라. 바다와 거기에 찬 모든 것들아 외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니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를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아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